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을 배경으로 설교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장면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장면이 두 장면이 오버랩돼서 나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하고 또 침례를 주시더니 이 묘한 이 두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 1절 3절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게 요한보다 많고 인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침례 사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집이 썰렁해지고 또 예수님 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침례 베푸는 이야기 후에 뜬금없이 위에 있는 얘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는 이런 이야기는 또 뜬금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옥에 갇히기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말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하나의 분기점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 뜻은 옥에 갇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요한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을 실질적으로 끝내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 약속한 메시아를 전하다가 그 마지막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께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릴레이 경주의 바톤 터치에서 가을 운동의 최고의 대미는 릴레이 경주입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는 아무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최고의 스프린터를 내세우죠. 근데 그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6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에는 그 어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안흥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면은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 집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우후죽순 이것이 이 빵집이 생겼을 텐데요. 서로 우리 집이 안흥찐빵의 원조라고 주장을 합니다. 침례의 원조는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침례 요한이 침례의 원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발 주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침례 예식에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을 유발할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시들해지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자극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움과 질투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면요. 부러움과 질투의 영역은 교회, 학교, 사업, 예능, 스포츠, 경제, 철학, 연애, 종교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죄악적인 감정,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부러움과 질투는 긍정적인 면도 약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파멸시키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감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부러움과 질투의 본래의 감정이 우월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러움과 질투를 느낄 때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감정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족감이나 욕심은 모두 질투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결과이지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족감을 해결하기 해서 혹은 욕심을 버려서 부러움과 질투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러움과 질투를 없애려는 거의 대부분의 노력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지 부러움과 질투의 결과를 자꾸 바꾸려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러움, 질투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진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눈치채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짜 원인이 마치 그림자처럼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투사된 감정이나 표현에 숨겨진 본래의 것을 그림자라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감정과 원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면 외부로는 계속 엉뚱한 것이 투사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때렸을 때 그 아이의 진짜 욕구나 바람을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가져다 주면은 아이의 울음이 끝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것을 가지거나 좋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며 부러워할 때 우리 마음은 보통 나도 가지고 싶다이다. 혹은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이다. 그런데 이럴 때 나의 본 마음은 너가 아닌 나야말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자격이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야말로 너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월한데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내가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크거나 그 지점에 가까울 때 올라오는 감정이고, 부러움은 조금 멀 때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내적 우월감이 좀 더 강할 때이고, 부러움은 내적 우월감이 약간 약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많이 부러움이나 시샘, 질투를 느낀다면은 스스로 알아채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상태를, 저 사람을, 저 선물을, 저 우승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결코 열등감이나 욕심이 아니라 우월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우월감이 내면에 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월감과 열등감은 쌍으로 일어나는 감정인데 마치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하고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한 전선에서 교류하듯이 마치 우월감과 열등감은 쌍으로 동시에 일어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한 몸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질투심을 근데 전혀 느끼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왜 침례 요한은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것은 침례가 자신의 전매 특허라고 느끼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으로 침례 요한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절대 질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구약에 약속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 앞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은 인간인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해서 질투를 한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보다 몇 차원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유명한 은퇴사를 가장 짧고 임팩트하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내가 광야에서부터 부름받아 이 사역을 한 것도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으로 된 것이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해서 그분께서 크게 흥하는 것도 이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주는 흥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침례 요한도 제자들의 마음처럼 시기 질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미워할 수도 질투할 수도 분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양식을 구하러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가 꿈꾼 대로 그 모든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이 자기 앞에 꿇어 절하는 모습은 자신이 양치는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언처럼 주신 꿈의 모습과 똑같았을 때 요셉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일어났던 사실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원수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동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의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질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셉과 침례 요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했습니다. 성공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은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 것인가로 우리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흠모할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보기에 사람의 눈에 그랬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 그랬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창조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세속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랄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축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오겠죠. 유대교의 타락은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쇠석화됐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유대교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사용하지만 축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옷 잘 입고 부자들은 훌륭하게 보이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부자들이라고 가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듣기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가리키는 신앙 교육 제도 아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감염된 사람들에 의해서 과연 그들의 신앙 교육 제도 아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충만한 개혁자는 모두 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른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영향을 들 수 있으면 덜 받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불렀던 사역자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축복의 상징, 종교의 중심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중심부에서 벗어난 환경, 침례 요한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황폐하고 쓸쓸한 곳,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문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는 두 말씀이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과 빈들이 대조를 이루고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과 세상의 변방인 광야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핵심 권력인 대제사장과 이름 없는 청년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성공으로 여기는 랍비의 교육,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고약하고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한 종교인이란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고 교인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유대교인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이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속이 아주 좁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유대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현대의 기독교는 안전한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의인과 사람 앞에 의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의인 되는 것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의인 되는 게 제일 두 번째로 쉽고요.
가정에서 의인되는 게 가장 어렵고요. 이보다 제일 어려운 의인은 혼자 있을 때 의인이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 중에서 가장 의인 되기 쉬운 게 설교할 때 제일 의인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 교훈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이야기할 때가 가장 의인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경청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늘 계속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 그랬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것과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종 모세의 사역을 잠깐 보십시오. 그의 등장으로 애굽의 모든 물은 피가 되었고 애굽의 모든 들판은 개구리로 덮었고 그의 등장으로 하늘이 변했고 땅이 변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의 간절한 기도는 3년 반의 기근을 끝장내고 폭풍우를 몰아오고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엘리사의 또 사역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현재 어떤 사역이 위대하게 보입니까? 수천 명의 성도를 거느린 대형교회 목회자? 아니면은 총회장? 아니면 연합회장? 아니면 대청회장? 어떤 사역이 우리가 위대하게 봅니까? 침례 요한. 그는 겨우 6개월 사역하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그는 흥하야 하겠군 나는 쇠하야 하리라는 은퇴사를 남기고 사라져 버려야 될 운명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광기의 여인에 의해서 목배임으로 끝나버리는 삶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과연 그의 삶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과연 그의 삶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요한이라고 질 때 그것이 사도 요한임을 강조하지 침례 요한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자녀가 침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품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신 이유는 자신을 티끌로 여기는 그의 품성을 칭찬하는 것이지 그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위대한 일, 업적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위대한 겸손의 품성을 주목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저는 목사니까 제 설교나 제 전문 분야를 누가 건들면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왜 제가 그렇습니까? 저는 사람 앞에 큰 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큰 자는 절대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침례요한의 스페셜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침례식의 원조는 침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요한의 그 원조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보는 행위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앞에서 항상 가장 작은 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업적, 내가 해온 것들, 나의 캐리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라면은 더 큰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소리, 나의 여러 가지 바램들은 날마다 날마다 쇠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날마다 날마다 더 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음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는 흥하야 하겠고 다른 사람들은 쇠해야 하리라는 말들이 우리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나의 진심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의 간증이 우리의 진짜 간증, 우리의 본성적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길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겸손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나,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